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음, 광야의 등불,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아, 네. 그 다윈 이야기죠. 맞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 십광야에 숨어 지내던 다윗. 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 친구 요나단이 찾아와서 힘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중심인데요. 네네. 이걸 통해서 우리 인생의 어려운 시기, 그러니까 이 글에서 말하는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어야 하는지 그 본질적인 통찰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그냥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특히 다윗이 처했던 그 십광야라는 곳이 뭐랄까 우리 각자가 겪을 수 있는 실패나 절망 아니면 영적인 침체기 같은 걸 상징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핵심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등불, 이걸 어떻게 발견하고 또 붙드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글에 보면 다윗이 정말 극심한 절망 상태였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단순히 목숨만 위험한 게 아니었어요. 그 이상이었군요. 그렇죠. 내면에서 하나님, 정말 저를 택하신 게 맞습니까? 이런 근본적인 의심과 싸우고 있었던 거죠. 영혼이 완전히 메말라가는 그런 상태. 아, 정말 힘들었겠네요. 바로 그때 정말 예기치 않게 요나단이 나타납니다. 네. 이 요나단의 방문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요나단이 와서 그냥 힘내! 이런 위로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네. 그가 전한 메시지가 아주 구체적이고 확신에 차 있었죠.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네. 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진리를 선포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네. 이 글이 바로 이 지점을 주목하는데요. 정말 놀라운 건 다윗을 둘러싼 그 위험한 상황 있잖아요. 네, 사울 왕이 계속 쫓아다니는. 그쵸. 그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도요? 네. 그런데 요나단의 이 말을 듣고 나서 다윗의 내면, 그러니까 힘을 얻는 그 근원이 흔들리는 상황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옮겨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강해졌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강해지라. 이 메시지군요. 정확합니다. 힘의 근원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인 거죠. 이게 참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외부 상황은 그대로인데 단지 진리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 사람이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다. 이게 좀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좋은 질문이세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다 잘 될 거야,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거든요. 네네. 요나단이 전한 건 다윗의 정체성, 그러니까 미래의 왕이라는 것,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런 구체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거죠. 아, 잊고 있었던 걸 다시 깨우쳐 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앞의 위협 너머에 있는 더 큰 그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목적을 다시 보게 만든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자신의 존재 이유와 미래에 대한 약속을 붙잡으면 그걸 견뎌낼 내적인 힘, 그러니까 소망이나 인내 같은 게 생긴다는 설명입니다. 네. 힘의 원천이 외부 환경 개선이 아니라 내면의 확신이라는 걸 분명히 하는 거죠. 그렇군요. 상황을 바라보는 틀 자체가 바뀐 거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첫째는 혹시 당신의 삶에 십광야 같은 시간이 찾아왔을 때 눈앞의 어려움이나 막 흔들리는 감정에만 너무 빠지지 말라는 거겠죠. 그렇죠. 감정이나 상황에 매몰되기보다는 네, 이 글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변치 않는 약속, 붙들어야 할 진리가 뭔지 의식적으로 찾고 거기에 좀 집중해 보라는 메시지가 있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요. 당신 주변에 혹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그 사람에게 요나단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요나단이 될 수 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힘내, 괜찮아질 거야, 이런 막연한 위로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진실 혹은 격려가 되는 약속의 말을 나눠주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구체적인 진리의 말이군요. 네. 그리고 이 요나단 되기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핵심으로 이어지는데요. 바로 진실한 영적 교제,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아, 공동체. 네, 요나단의 그 한 번의 방문이 다윗에게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서로를 그냥 피상적으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 세워주고 격려하는 그런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혼자서는 약해지기 쉬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도 하나님께서 종종 사람을 통해 위로하시고 힘을 주신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고립되기보다는 이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를 잘 가꾸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네, 함께 진리 위에 설 때 또 강해질 수 있다. 이런 통찰이군요. 바로 그거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 광야의 등불, 하나님의 약속, 이 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든 시기, 즉 광야에서도 길을 밝히는 등불,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네, 특히 친구를 통해 전달된 그 확신에 찬 진리의 말이 중요했죠. 맞아요. 그 말이 어떻게 절망에 빠진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심지어 외부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핵심은 결국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강해진다. 이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꼭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당신이 지금 어떤 형태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면 당신은 주로 어디에서 힘과 위안을 얻고 계신가요? 그게 혹시 끊임없이 변하는 상황의 변화인가요? 아니면 쉽게 흔들리는 당신의 감정인가요? 아, 혹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처럼 그 모든 것 너머에 있는 더 깊고 변치 않는 어떤 약속이나 진리에서 힘을 얻고 계신가요?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